세계인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서로 화합을 다지는 하계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이죠. 8월 5일부터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수를 파송하고 많은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3주도 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선수들에게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지금 좀 얼마나 그 선수로 발탁돼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지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초 한 초를 아끼고, 그렇죠? 체력도 관리하고 정신적인 평안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세상을 끊고 정말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메달을 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삶의 태도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띠을 뛰더라도 실제 금메달 따는 사람 한 사람인 것뿐이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지 않느냐. 그렇죠? 잠도 금메달을 위해서 하고 먹는 것도 금메달을 위해서 먹고 모든 연습도 오직 한 가지 금메달만 생각하고 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하는 말씀은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상급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이다. 상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도 잘 평가해내게 내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인생을 뛰나 했을 때 인생에 목표가 없다든지 목적이 없다든지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없다든지 이게 다 식어버렸으면 이것은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똑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을 말씀 가운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는 상급 필요 없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같이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달길에서 금메달을 뛰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면서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아 쓰지 않은 것은 이 교인 중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푹푹 쓰러질까 봐 내가 쓸 권리를 내가 참는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산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마음에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러면서 내가 네 공로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수많은 성을 다스려라 하는 약속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뛰어가는 것이 욕심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2주간 같이 나누고 세 번째 시간으로 상급이 따르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상급이 따르는 인생이 있고 상급이 없는 인생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꾸중을 듣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과 상을 받는 인생을 비유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이 말씀의 진실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급이 따르는 인생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인생이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의례적인 행사라 내가 주일날 나와야 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예배와 모든 예배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지난주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새벽에 더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주신 거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이 머리를 비기해서 새벽에 뛴다는 게 이게 보통 큰 장애물을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게 머리가 천근만근 같은데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니까 이 믿음의 힘으로 끙 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거 잘하신 분들에게 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배에 소홀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접어도 목장 예배도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6절, 우리가 많이 하는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팔복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느냐? 오늘 주님께서 직설화법으로 또 비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의롭게 살면 상을 받습니다. 의롭게 살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다시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길 따라 살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받으면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 받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비난과 욕먹는 것과 막 뛰어올 때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뻐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의롭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면은 욕을 먹었느니라. 심지어는 핍박받아서 죽기도 했느니라. 그냥 상이 큰 게 아니라 너무 크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천국이 너희 것이어도 복인데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상이 너무 크다, Don't worry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의, 바를 정자 의로를 자 써서 정의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 뭐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예전에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사회 구현 막 이런 거 막 써놨는데, 그렇죠? 정의를 추구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정의, righteousness를 어떻게 define,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의냐? 그래, 요즘에 가장 많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많이 관심 갖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시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의를 뭐가 의라고 생각하고 뭐가 정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의 첫 페이지, 첫 장 첫 페이지에 시작할 때 한 예를 들면서 왜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몇 해 전에 플로리다에서 태풍이 지나오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자
재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많은데 그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다. 그때 주유소에서 평상시에 지금도 그렇죠. 한 봉다리 2불 하는 얼음을 10불에 팔았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300~400불 하는 제네레이터가 2,000불, 3,000불씩 갔다. 그러니까 가정에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뭐 그냥 응급하게 제네레이터도 돌려갖고 전기를 써야 되는데 엄청 비싸졌다. 그냥 많은 재해가 생겨서 지붕이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지붕을 고치고 나무를 치우는데 나무 한 그루 치우는데 2만 불, 3만 불 달라 그랬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전 잘 모르지만 뭐 비싸도 1,000불, 2,000불이면 치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평상시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가격 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세태를 보면서 막 신문이나 사람들이나 막 사람들을 욕하고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프로이디아는 원래 그 공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공정 거래에 대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찰스 크리스트가 이 법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너무 많이 받은 사람에 돌려주도록 이렇게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언론에 나오자 경제학자와 법 철학자들이 플로리다의 법무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공격하지? 근데 그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세와 중세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전통과 본래 물건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가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공정가격으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 정의롭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장사회가 들어오면서 시장사회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고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가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의 시장경제 원칙에 시장사회에서 갑자기 공정사회라는 걸 만들고 공정가격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적인 지수,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가격은 이 정도가 착한 가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열망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법까지도 그런 허구지수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한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헷갈리십니까? 약간 헷갈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돈을 움직이고 경제를 쓰고 하는 것이 정의냐 할 때 세 가지로 되게 그 책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공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정의라 그럽니다. 그렇죠? 미국 법의 많은 그다음에 경제의 많은 기관을 예전에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리버럴리즘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래서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리버럴리즘을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도록 결정하는 것이 의다, 정의다.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게 손상이 없도록 개인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다. 세 번째로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테리아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미덕을 따라 결정하는 게 무엇이 덕이 되느냐, virtue. 미덕을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좋은 생각, good heart, good mind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면 잠깐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세상에서 보는 소위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학생들이 정치 철학자들이 정치 철학과 법 철학과 그것이 결정돼서 철학이 결정되면 철학 위에 법이 생기고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학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정의냐? 그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정의를 먼저 정의하자. 무엇이냐? 그럼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를 들면 유니테리안 리즘이나 아니면 리버럴리즘이나 자유주의 사고방식이나 공동체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장황하게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정의하는 세상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의,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 누가 표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추가.
이제 7월이 되었으니까 7월 한복판에 있으니까 7월이 이제 가장 더운 달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7월 달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덥다, 7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세 글자가 있어요. 보신탕. 그렇죠? 우리 88 올림픽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7월이 되면 개가 제일 떨었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제 기억에도 골목마다 보신탕이라고 간판을 붙인 음식점이 잘 됐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먹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보신탕 개를 잡아먹는다는 건 죄의식도 도덕도 뭐도 생각할 경우 당연히 그 개는 여름에 개 먹는 거지. 조금 어떤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고 역겨워서 못 먹고 그런 분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과거부터 보편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먹었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다들 먹으니까 목사님 세 분이 보신탕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시는데 그 보신탕 집에 보신탕을 못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삼계탕을 같이 했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삼계탕 아니면 보신탕.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자주 가셨던 모양이에요. 피곤하시면 자주 가서 보양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빙하는 아주머님 오시더니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이렇게 세 분 다 개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예 그러더래. 웃자고 하는 얘기죠.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덕의 표준이 돼야 될 성직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 가서 먹어도 괜찮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미국 와서 목회하시면서 만약에 집에서 개를 잡아 드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신문 일면에 나오고요. 방송 일면에 나오고요. 인육을 먹는 사람만도 못한, 식인종만도 못한 인간이 목사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있죠. 다릅니까? 정의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다르냐. 세상은 이렇게 모호한 곳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잡고 대통령을 하고 모든 걸 하고 법을 만들고 그 메인 세력을 보시면 당연히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죠? 전통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이나 그런 데서 집권을 하게 되거나 법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공동체적 사고방식이나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모든 과정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특별히 최고의 지성기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의의 기준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어떤 분이 개를 잡아먹었거나 지나가다 개를 발로 펑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개 차보셨어요? 한국에서 흔하게 하죠. 그렇죠?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죠 예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잡혀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개를 지나가다가 화가 나니까 발로 팍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개가 뿅 날아가더니 깨갱 하더니 떨어졌어. 예, 당장 잡아가죠. 무슨 법이에요? 펠로니, 연방법에 걸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 이상 감옥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실제로 싫어한대요. 제가 들은 경찰 출신 분이 이제 저한테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자기 경찰 리더 중에서 오래 경찰을 하셨는데 그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경찰들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가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심증을. 매번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심증을 가지고 있는데 물증을 못 찾아내. 나중에는 아무래도 못 찾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아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갖다 발로 찼어요. 집에서. 그걸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과에 있던 그분을 갖다가 그 동물 학대죄로다가 몇 년 형을 받고 그 다음에 아내를 죽인 그 죄를 여죄를 계속 물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내를 죽인 것까지 고백을 받고 감옥에 살게 되었다. 근데 그분을 아내를 죽인 살인죄로는 못 잡았어도 고양이를 발로 찬 죄로는 바로 집어넣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개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럼 개 때문에 사람이 감옥 들어가서 몇 년씩 살아야 됩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럼 미국의 현행법에서는 그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간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똑같은 얘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동성애자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세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고 소수가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아왔다. 동성애자는 그들이 살아야 될 권리이고 그러한 권리를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억압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왕따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다. 누구든 동성애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정의가 아니다. 리버럴리즘. 그렇죠? 그 개인들의 권익을, 소수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투표를 하니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는 것은 어떤 소수 그룹에 대한 정죄를 주는 것이고 왕따를 하는 것들 그건 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에서 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강단에서 얘기하면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법이 그러니까요. 이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게 죄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주에서 동성애에 대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어떡하냐면 그 주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기업이 애플이나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나서 우리는 그렇게 도덕이 없고 의롭지 못하고 그런 주에는 지점을 개설하지 않겠다. 폭력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수의 법을 만들어서 소수를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도 재권의 권력을 가지고 당신들을 핍박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핍박이 별게 아니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도덕의 기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면 자기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르려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핍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은 핍박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는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하셨고 눌리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착한 일을 하신 것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사내들인 당회원들이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사회를 흔드는 분이세요. 기존적인 질서, 기존적인 의의 기준들을 흔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가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데 결론을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재판,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 불의한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보다는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한, 불의하고 불법한 합법적이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의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죽음이란 핍박이 닥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의 악한 것을 돌려서 놀라운 덕을 세우시고 사랑을 보시고 일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희생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복음의 길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세링한 의, 그 이상의 의를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룩과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의의 수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예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들이 세링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뭐 소수를 보호한다고 뭐 보호하고 이런 혼란스럽고 잡다한 이런 정말 세월만 지나가면 그 다음 대통령만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 주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그런 변해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런 믿을지 못할 의의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사께서 세팅하신 의의가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름에 그늘 밑에 있는 자기 장막에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 셋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냥 누가 가나 보다. 요즘 우리 그 사람 대접 안 해도 요즘에 우리 정의와 의와 도덕 기준과 모든 윤리적 양심 속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매일 지나가면 몇 명이 지나가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나그네가 지쳐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죄예요.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그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들어오셔서 발도 닦으시고 오랜 길을 걸으셨을 테니까 제가 음식을 대접해서 잘 드시고 주무시고 쉬셨다가 또 가십시오. 이게 덕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의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그런 덕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 도덕 기준이 낮고 자기들 나름대로 동성애를 많이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 중에 의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늘 사는 대로 선대하고 의의 기준이 높은 거죠. 나를 생각하기 전에 그를 섬기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있느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섬김이 끝나자마자 아들을 하나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18절에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내가 그와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상이 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요, 창조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아마 오늘 같이 나누었던 동물 학대죄에 대한 기준도 세월이 지나가서 세대가 바뀌면 또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법 논리에, 누가 법 철학에 중심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인간들이 결정할 때 또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안에 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길 가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자기 책임이라 그럽니다. 개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양심이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있는 걸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럼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내가 흩어 나누어 구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염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강론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엔 내가 사람들을 모두 일으켜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께서 한쪽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고 한편 사람은 왼편에 세우는데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은 양이라고 왼편에 세우는 염소를 하겠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기준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내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집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헐벗고 살았을 때 옷을 입혀줬느냐 안 입혀줬느냐,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내 감옥에 갇혀있고 외롭고 순수하고 힘들 때 나를 정말로 감옥으로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예를 들으셨어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우고 살아가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까지 자꾸 내리지 말고 옆에 있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기준대로 나도 그 정도는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렸으면 내가 죄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리고 세상에 나를 비웃고 왕따하고 웃고 막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면 핍박을 받더라도 숙이지 않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뛰어갈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늘날 혼란하게 만드는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단이 나셔서, 왜 신앙인들이 먼저 나셔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다 나쁜 사람이고 핍박해야 된다고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살인자의 집단들이 나와서 우리는 살인자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누릴 권리가 있다. 성경은 살인자나 동성애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는 살인을 회개하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도둑질을 회개하고, 그렇죠? 그 모든 악한 일로부터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회개하고 악한 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합시다. 세상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요. 세상에 있는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변하는 그 세상에 있는 기준을 의라고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썩어져 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이 되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보내면 이제 막 20살도 안 된 젊은이들이 첫 번째 겪는 혼란은 뭐냐 하면요. 오늘 같이 나눈 것처럼 철학을 배우고 정치 철학을 배우고 법 철학을 배우고 법과를 가고 모든 그 국제 정치를 배우고 무엇을 배우든 간에 무엇이 의이냐 하는 것을 내세우고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낼 그 기준들을 세울 때 이런 혼란한 과정을 겪거든요. 지적인 혼란과 이 정신적인 혼란이 같이 오니까 신앙이 막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교실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That's stupid.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이미 전통시대 지나갔고 세계사에 보면 중세시대 1500년도 이전에 논란이 일어났다 다 지나고 지금은 이만큼 발전한 논리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새 논리를 배우러 들어왔지 않느냐 내 강의실에. 그럼 너 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다 그러면 You are stupid.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막 공개적으로 막 조롱을 당하고 교수님 그 유창한 말씀을 하시다가 팍팍 지식적으로 이제 대학 맞더라도 뭘 알아요. 막 그냥 혼나고 리포트 넣었다 빨간불로 착착착착 그려놓고서 F. 여러분 느끼세요? 우리 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애가 그래 신앙 좋은 애인데 전 철학 시간이 제일 싫어요 그래.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You're old fashioned. You look like a 70 or 85-year-old. 창피하니까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생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상 받습니다. 세상 안 따라가면. 두 번째는 착하게 살면 상 받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다가 홈레스가 피켓 들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일부라도 주고 지나가고 일부를 쥐고 지나간 아주 작은 선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 주는 것과 일부를 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제할 때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유가 많습니다. 마약을 사 먹을까봐, 뭐 할까봐, 뭐 저 사람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 사람 부자고. 그건 내 상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유들이죠. 우리가 이유에 설득당하지 않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나에겐 평화가 있고 나에겐 상급이 있고 나는 편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늘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똑같은 환경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예를 든 예 중에서 아주 저도 감동 있는 예가 있어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고등부의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할 때 고등부 교사였던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분이 원래는 세금정에서 2층 집에 사셨는데 이제 친구분이 사업한다 그러니까 빚보증을 섰나 봐요. 그 친구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연대보증을 섰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나는 여러분이 아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을 팔아서 다 빚을 온전히 변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를 쫓아왔다 정말 그러더래요. 정말 이분이 집을 내놓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깨끗이 다 변제해 줬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남았는데 집 한 돈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데도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어디 농촌 가서 집을 사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한 군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시골에서 집을 이제 하나 조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거기 사신 거예요. 세검정 2층, 강북에 있는 2층 집을 내놓고 그 당시에 강북이 제일 비싼 데니까요. 가서 사실래니까 힘들죠,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집에, 이사간 집에 살고 계실 텐데 그때 그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여기 논밭에 들어올 땐 나밖에 없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영동 무슨 호텔이 들어왔습니다. 호텔이. 그래서 옆에 있는 호텔이 생기고 나니까 리버사이드 호텔 옆에 있는 집이라 이 집값이 3배 반으로 뛰었습니다. 아마 그 뒤엔 더 뛰었겠죠? 몇백 배 뛰었겠죠? 지금은 이 집 팔으면 예전에 세검정에 있던 2층 집 3개 반 사고 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속이 시원하더래. 시원하더래. 핍박만 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보상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계속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상이 날아갑니다. 근데 적음을 까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나 착하다고 인정할 때, 대단하다고 인정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걸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조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나타내려고 하진 않았는가.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침례교 연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가정에 교인들이 그분을 욕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는 아닌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인색하다, 돈 밝힌다,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거 외에 양계장을 하셨는데 이 양계장이 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누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이고 그 당시에 수천 명 나오는 런던에 있는 교회 목회자이셨는데 또 양계장을 해서 또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이 이제 구설수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복잡해지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인색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소문대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나고 한참 지나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나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양계장을 경영해서 그 당시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은 과부 두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욕하든 뭐하든 핍박하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마치 자기가 심판관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상 받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하고 난리치고 교만하고 놀라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딱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